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사적인 준비, 또 제사장 나라로서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이면서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죄인된 인간이 다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나실인의 이 엄격한 규례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서원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서원했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추측하기로 또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기록들을 볼 때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 서원했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서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온전히 헌신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어찌 보면 믿음 없음에 다소 침체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흥책을 읽으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글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성경은 본받게 하려고만 주신 책이 아니라 격려하려고도 주신 책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한 규율과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다소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한 것이죠. 이 축복의 말씀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배 순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 순서의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예배를 마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강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아론의 축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기복주의냐 이럴까봐 그렇다고 싫어할 리는 또 없죠. 저는 그랬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복 받는 신앙 이런 거에는 왠지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요 외로움의 길이요 피나는 전투의 행진이지 무슨 그런 복들을 운운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서 과연 고난의 길을 걸었는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정말 외로움의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실제로 피나는 전투를 하면서 살아갔던가? 생각해보면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은 좀 고상한 것처럼 기복주의, 복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운운했지만 정작 저의 마음의 본심은 평안한 길을 걷고 싶고 넉넉한 삶을 살고 싶으며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러한 생각이 저의 죄성의 한 단면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미성숙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 넉넉한 삶, 형통의 삶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 에덴 동산의 그 평안, 그 안식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심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런 평안과 풍요와 안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슨 세속적이거나 탐욕적이거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때로 고난과 외로움과 영적 전쟁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고난과 외로움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장된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고 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그 긴장된 상황,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과 삶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요, 빌축자, 빌다 할 때 빌축자와 복복자입니다. 즉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왜 복을 빚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사람이 복을 빌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보통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최상급의 강조를 표현하죠. 즉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한다고 해서 아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함으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만이 무슨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에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목사에게 잘 안 보이면 저주받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고 아주 비틀어서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칭호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대상이요,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즉 육신을 입고 온 천사의 모습을 가진 어떤 여호와의 사자는 정체가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위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반복되는 것은 복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축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복의 주체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간에 복을 함께 흘러 나누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다른 대상에게 이 복을 흘려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흘러넘치는 복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짓고 처음 하셨던 것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고단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런 기쁨이 없고 괴로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본문에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는,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어떤 바람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 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는 아주 이 말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도 바라크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축복을 다 쏟아내고 난 후에 에서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도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야곱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취소하고 이제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은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라크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키심입니다. 지키심. 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떠나는 상황이며 마침내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긴장된 상황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간절한 말씀이며 너무나도 달콤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그냥 병은 그냥 조금 아프다가 끝나면 되는 건데 2주간 격리를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피해를 줘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아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실 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담겨진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또 어떤가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유럽 곳곳에서 터지는 폭탄 테러의 문제,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대담해지는 살인, 폭력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광야를 40년 동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40년을 견디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눈꺼풀이 너무나도 잘 지켜줍니다. 누가 주먹으로 훅 하기만 해도 눈꺼풀은 딱 내려와서 눈동자를 지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사니 못 사니 해도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왔지만 놀랍게도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와 오늘도 여러분들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도
한번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도 많았지만 감사한 것들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약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너를 지킨다 라는 이 말은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킨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다수에게 행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어떤 무리 속에 숨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바라크는 여러분들을 추적하여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다수에게 적용되어지는, 혹은 그냥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음의 거울이죠. 즉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환영하지 않는지 다 드러나죠. 얼굴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은 짐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비추심입니다. 비추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말에는 뭐 얼굴을 비춘다라고 할 때 뭐 얼굴을 보여준다 혹은 참석한다 뭐 이런 의미로 얼굴 한번 비춰 이렇게 우리 말하지만 여기서의 비춤은 그런 비춤이 아니라 빛을 비춤을 의미합니다. 이 비추다의 말의 히브리어는요 오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빛나다, 밝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빛난다, 밝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웃음으로써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 번역인 NLT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너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신다니요. 하나님은요 자신들을 보면서 항상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련의 출애굽 여정은 항상 하나님께 쥐어 터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온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평, 원망, 불신, 우상숭배, 연약, 게으름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마땅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화를 내죠. 당연히 화를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을 많이 때려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가끔씩 이게
성난 얼굴을 하죠. 아주 진노한 얼굴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리는 신용도 한 번씩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겁을 먹고 막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때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웃음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빠가 화를 내는데 무섭기는 무섭고 내가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자기는 또 억울한 게 있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아빠가 지금 잘못 들어서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나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막 간절하게 쳐다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래도 성내다가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고 마무리는 하고 이제 나중에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화내다가도 또 이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셔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구약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반년 이상 율법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거룩한 삶,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목사님 예배를 꾸준히 참석했지만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오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그래, 필요한 말씀이지. 하지만 좀 뜬구름 잡는 말씀은 아닌가? 난 저렇게 살 수 있는 용기도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면 그저 그냥 눌리기만 하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만 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매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좀 이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이 눌려 있는 분이 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규율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쥐어 패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얼굴을 나타내시다가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의 얼굴을 숨기지 못하시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굴은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드사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나사라는 말입니다. 나사. 이 말은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혹은 지탱하다. 들어 올려서 지탱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물건을 들고 들어 올려서 지탱하는 것. 이게 바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해 들려져 그 시선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늘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아이가 지금 혹시 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상한 거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어린 아이를 보는 그 어머니의 그 시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에는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을 잠시 쳐다보시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강, 샬롬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의 반대 표현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강, 샬롬의 상태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샬롬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의 그침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요함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샬롬했더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특히 교회들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너무 편안하면 우리가 또 나태해지고, 또 너무 쪼이면 우리가 또 완전 낙심해 버리니까 적당한 긴장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인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복이라는 말, 이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앞에서 복을 드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송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그 복에 반응해서 그 복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을 송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복을 주다라는 말이 조금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라크는 무릎 꿇는 모습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모습으로 바라크는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죠. 이것은 어찌 본다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죄 씻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그 십자가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몇 번씩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시면서 불가피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릎을 꿇으신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릎 꿇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할 때 예배 시간의 마지막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표현이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하찮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어찌 저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어찌 종의 모습으로 저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놀랍게도 아니 감당할 수 없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밑에서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섬기시며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라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샬롬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